오늘날 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굉장히 암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중한 병으로 입원하시고 또 입원은 안 했지만 계속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다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03편 2절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떤 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이게 건져주시다,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 영혼만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아니라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있고 약으로 못 고치는 병도 있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고쳐준 게 많잖아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의학으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자기 있던 그 재산을 다 병 고치는 데다가 이렇게 허비했던 사람도 고치지 못했어요. 문둥병자, 불치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고치지 못한 병을 우리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귀신이 가져다 준 간질병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또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회복된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사역에 3분의 2가 이 복음서에 기록하는 것 같은데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네,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병을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려면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난 곳 나사렛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그렇게 많이 고쳤는데 나사렛에서는 별로 고치지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질 않아요. 목수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고 고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병 고침을 받고 우리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다고요? 죄를.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이걸 믿으면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걸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아요. 근데 그가 또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 휘두른 채찍에 맞았죠. 그 채찍에 맞으신 건 뭐를 위해서 맞으신 겁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맞으신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죄 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기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너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치료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심판받으셨다 믿어요. 이건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받았지만 치료는 못 받아. 근데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시몬이 이제 베드로죠. 옛날에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어때?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뭐를 했어요? 수종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쳐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이제 뭐 대접도 하고 섬기고 이런 걸 한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이 소문이 이제 쫙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잡으니까 그냥 치료가 돼가지고 그 여인이 병을 나았다, 고침받았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병든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다 이렇게 막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고치셨어요. 아멘. 여기 어떤 사람만이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왜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고치셨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온 병든 모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예수님께는 어떤 병 고치고 어떤 병 못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기 전에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오늘 살 건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있던 가산을 다 허비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걸 가졌으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까지도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무 그날 군중이 많아가지고 막 밀고 밀치고 이러니까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일어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12회를 좀 고생하면서 여러 의사에게 가서 병 고치려고 했지만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소망이 없이 지내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내 병이 오늘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이 무엇으로 고침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아요. 주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지금도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려면 어때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이 병이 아무리 중한 병이어도, 아무리 오래된 병이어도, 아무리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으니까 능히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예수님께 가셨을 때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방 안은 물론이고 마당까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매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이 있는데 데려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방은 물론 마당까지도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기와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멍을 내가지고 들것에 메고 온 이 사람들을 거기다 달아가지고 그 침상을 밑으로 내렸더니 예수님이 그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저희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백부장도 여러분 잘 알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게 됐어요. 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내 종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막 장로들이 가서 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 군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려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네 하인이 나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백부장이 그거로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면 된다고. 나도 나무수화에 있는 사람인데 제게 더 높은 상관이 있고 저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저한테 안 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 밑에 있는 부하에게도 내가 안 가고도 명령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당신은 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백부장의 종이 나았어요. 뭐로 나았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아무리 큰 병이나 불치병이나 난치병,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믿으면 고침을 받고 건강을 여러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그동안 이제 이게 사역을 제가 쭉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통성 기도하고 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믿으면 고침을 받을 겁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디스크, 하나님 그 디스크가 그게 큰 병입니까? 여러분 목사 저는 암병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암병이 큰 병이에요? 하나님께는 너무 중해서 못 고칠 병, 너무 오래돼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데.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으면 오늘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고쳐주시냐, 이거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냐,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를 치료하고, 첫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교회에 뭐라고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서로 그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병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쳐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은 지금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쭉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으면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듣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걸 지키면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주신다고 계속 복을 쭉 해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은 저주가 임하게 된다. 저주 쭉 이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뭐라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네 몸에 뭐가 들어요? 연병이 들게 된대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이제 네가 멸망을 당하게 돼. 자, 또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기 보면 폐병 나오고 열병 나오고 염병과 학질과 이런 게 나오죠. 이제 한재나 이런 뭐 풍재는 다른 이게 다른 거니까, 자연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폐병, 여러분 폐질환으로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죽잖아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으로 학질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치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치유받지 못할 거라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야, 무시무시하죠. 미치는 것, 눈이 멀어버려요. 정신병으로 또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는데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까지 그것이 이르게 한다고. 그 다음에 59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여러분 어때요? 그냥 병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질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겠죠. 근데 우리가 믿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종하거나 사명을 저버렸거나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합당하지 못한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온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질병을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계속
계속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 그러면은 내가 나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불순종했는가, 사명을 게을리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죄를 짓고 지금 해결치 않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거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지금 이제 집사님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를, 첫째 아이를 가지고 지금 뭐 7년인가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 왜 안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님을 위해서 아이가 생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뜻밖의 저한테 딱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해서 나팔관이 막혀가지고 임신이 안 된다, 딱 그런 거예요. 저는 생각을 못한 건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왔길래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하나님 앞에 대문을 열어서 자녀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대. 주의 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대문을 닫아버렸다고, 나팔관을 막혔다고 그러더라고. 먼저 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충격을 받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서 막 얼마나 사람이 단순해요. 정말 굉장히 막 회개를 한 거예요. 막 회개를. 그 며칠 지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요? 목사님,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뭐가 뻥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 그러더니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 가정의 메시지가 딱 주어지더라고. 내 남편의 기업을, 자식을 너에게 줄 건데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아들을 줄 건데 그 이름을 창대라고 지어라, 딱 그래요. 지금 창대가 군대 갔는데 이름을 창대라고, 아들을 줄 거라고 지으라고. 그러면서 내 남편의 회사 이름을 창대 기업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는 그 이삭에게 창대한 복을 줬잖아요. 창대하게 그렇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가신다, 그런 거야. 근데 진짜로 얼마 안 돼서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에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사업이 막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물어볼 틈도 없었거든요. 하도 정신없이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이 공사를 어마어마한 그 단위가 이게 100억, 200억이 아니라 엄청나게 막 공사를 크게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말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교만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탁탁탁 또 치시는 거야. 그럼 정신 차리고 빨리 얘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저기 콩밥 먹으러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알거지. 아니 그렇게 순식간에 크게 복을 주시더니 하루아침에 또 싹 다 교만하니까 걷어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죽겠다고. 이제 얼마나 이제 가서 이제 회개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눈물의 편지가 저한테 막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 병이 오는 가운데 그냥 이 죄를 안 지어도 병이 오는 경우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나이가 드시면 노쇠에서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 적당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영양도 섭취하고 수면도 적당히 취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관리를 해야죠. 근데 이런 걸 무리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이 그게 이제 망가지고 병이 들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려고 할 때는 나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꼭 자기 믿음으로만 고침받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 아버지의 기도로 고침받았잖아요. 백부장의 하인도 누구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그 사람이 믿으면 제일 좋죠. 근데 안 믿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되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자, 한번 요나서 3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돌이키셔요? 뜻을 돌이키셔.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또 멸망하게 하실 분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욥기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고치시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해가지고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하게 하시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그의 손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고쳐주신대요. 고쳐주신다고. 언제? 우리가 회개하면. 아멘.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때리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게 하기도 해. 그렇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아프게 하시다가 고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가 첫째 믿을 때, 두 번째 회개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이제 이걸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좀 길어서 그런데 거기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유다의 왕,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경건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집에다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려줘, 그러면 혹시 잘못하고 죄지었으면 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경건한 사람이는 자기가 그때 중년의 나이인 거예요. 너무나 지금 죽기에는 자기 좀 이게 좀 더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해주고 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고 네 눈물을 보았다겠죠. 네 눈의 눈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말을 하고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종아,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의 눈물을 보았으니 너를 낫게 하여 치료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병들어서 곧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병을 고쳐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신다고. 어떻게 하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야고보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겠죠.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겠죠.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를 주었다고 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뭐한데 그걸 해놨어요? 병 고침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보면 5가지 기도가 나와요. 장로들을 정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중보기도, 회개기도,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가 나오고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가 병원에 가도 못 고쳐,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어. 그러면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고쳐주신. 시편 30편에도 이런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건 누가 고백이냐면 다윗이 고백이에요. 다윗도 병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돼요?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드신 분들, 내가 이 병을 치료받고 그냥 뭐 나는 불치병 난치병 이런 거 못 고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할 때 이 몸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몸 고쳐주시면 주님 영광 위해 살겠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네, 오늘 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이제 이 치유받고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대요.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된다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제물을 어떤 걸 가지고 왔어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다 이런 쓸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경외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비루먼 거 이런 거 가져오겠어요? 제일 좋은 걸 가져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비루먼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도 안 받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오면 내가 이걸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 여러분, 저주가 임했어. 하나님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병이 들게 된 거예요. 병이.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있으면 다시 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아무리 사람들 고침받으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가지고 내가 너희를 치료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 이름을 경외하면은 내가 치료의 광선을 비춰가지고 너희를 치료하고,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쳐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죠. 죄악된 생활하죠. 타락한 생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람은 빨리 고쳐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이 치료의 광선을 발해가지고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빨리 고침받고 회복되길 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 그거 뭐 보면 알아요? 예배 어떻게 드린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눈멀고 병들고 저는 같은 그런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여러분 치료해 주겠습니까? 치료해 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냐면, 자, 이사야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하면 내 빛이 뭐라고 있어요?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제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급속하게, 회복을 신속하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를 그리고 회복을 또 이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가.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걸 빨리 해주신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치유를 신속하게 하고 또 나의 건강을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빨리 치유가 되고 빨리 회복이 되길 원하면은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요. 아멘. 내 지금 병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 빨리 치료해 주시고 더 빨리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완전히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는 기운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치료해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가서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치유와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지만은, 지금 병들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치유를 더 급속하게 또 회복을 신속하게 하나님이 시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왜 사람들이 고침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좀 안 좋다고 있잖아요. 뭐든지 다 안 하려고 안 해. 봉사한 것도 좀 몸이 있잖아요. 안 좋으면은 다 안 한다고 다 내려놔. 그러고 다 뭐든지 빠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 고쳐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치유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힘들고 안 좋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막 살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치료를 저렇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치료해 주시, 더 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몸이 좀 안 좋다고 있잖아요. 막 피곤하다 이러면서 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다 저 봉사하는 거 빼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막 계속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냐? 안 하고 쉬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이 건강이 안 좋고 또 몸이 아파도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할 때 더 빨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치료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모든 죄를 사하며 모든 병을 고치며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여서 긍휼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서 독수리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우리 회복하려면 빨리 하려면 어때? 첫째 뭘 해야 한다? 믿어야 된다 했죠.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그리고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제 여기까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셔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려와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딱 받아요.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는다니,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는다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내 병이 나음을 얻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순간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어떻게 했냐? 자, 이사야 61장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보여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가?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죠.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니 꼭 목사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돼? 자녀들이 아프면은 먼저 막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막 부랴부랴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얹고 뭐를 해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기도를.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이라든가 또 너무 그 의사라든가 의학적인 이런 것만 너무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 오늘 말씀으로 치료해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통해 치료해요. 또는 주님이 어떻게 안수를 통해 치료하죠.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하죠.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따라다녔어요? 항상 의사인 누가가 따라다녔잖아요. 돌봐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의사에게 보내가지고 또 약으로도 치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치료를 받았어요?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그 종기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치료받았죠. 여러분, 종기 있는 분들은 무화과 갖다가 하나 반죽해가지고 올려놔봐야 낫는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치료의 방법을. 예. 뭐 어떤 의사에 가라 갈 수도 있고 약을 먹으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 주의종에 가서 안수를 받으라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뭐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진흙으로 침뱉어서 진흙 이가 눈에 붙여가지고 실로와 못에가 씻으라 했죠. 그러니까 또 눈이 떠졌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래. 그럼 그 요단강 강물에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강물에 잠궈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나만 유일해. 혼자예요. 한 사람. 그러면 그게 무슨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 고침 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래 치료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갔죠. 어느 때는 베드로가 지나갔는데 뭐만 밟아도 그림자만 밟아도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 나는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 나는 뭐 디스크인데 못 고친다. 나는 또 무슨 병인데 못 고친다. 하나님께는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없어. 진짜요? 네. 그럼 오늘 밤 여러분 주님이 또 병을 가지고 왔다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밤 다 고침을 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병을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